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내한테는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약속,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고 이것은 멈추지 않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도 틈새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런 밝은 면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두운 면도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원한 약속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쁠 때, 특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팔 들고 눈물의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 바로 앞에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사울은 원래 사울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사울에게 주셨던 약속이나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문제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맞다. 뭐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지. 굳이 뭐 사무엘 선지자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실제로 7일은 기다렸죠. 사울은. 나는 다 기다렸는데 당신이 늦게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마땅히 진멸받아야 할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에 갈취할 만한 그런 노량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 모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돌아오면 되는데 사울은 이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울은 50%를 자기 스스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윗과 동일하지만 문제는 죄 지을 때가 문제죠. 다윗은 돌아왔고 사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과 다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좋을 때, 나쁠 때 상관없이 난스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이 다윗과 항상 함께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고 싶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내세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전철을 밟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옥상에서 전쟁터 안 나가고 놀다가 어느 여인이 모여가는 것을 보았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부으면 안 되잖아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멈추기를 바라지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죠. 신하를 보냅니다.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면 안 되는데 불러들이지 말아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의 남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일부러 가장 전쟁이 심각한 지역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의 죄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130만 명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요압 장군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다 지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음란의 죄, 정욕의 죄, 물질을 추구했고요.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 왕의 비서로 취임을 하게 되고 사울 왕 앞에서 하프도 치고 방패도 들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 됐을 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어리어리한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그것도 법계 궤짝 안에 계시는데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내 집은 필요 없고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집을 지어놓으려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천지만물을 만들고 통치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집은 필요 없다. 나는 모든 만물이 내 것이고 모든 곳에 내가 임재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그 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배경, 탄생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약속이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또한 성취되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약속의 대상자가 다윗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우리도 성과 악에서 사울도 바울의 고백처럼 왔다 갔다 한다 하는 점에도 똑같아요. 삼손도 나 신이 이르지만은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겠죠. 문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분 좋을 때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잖아요. 기분 나쁘면 와 기분 나쁜지 파악해서 하나님을 막 못마땅히 생각하든지 왜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죄악된 길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심판하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완전한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범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출산된 그 아기가 죽죠. 그런데 죽기 전에 막 시름시름 그 아기가 막 죽으려고 할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깨끗하게 목욕하고 다시 밥 먹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거 아기 죽기 전에는 어떻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부탁해 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지만 그래도 혹시 살려줄 수 있으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지만 안 살려주니까 다시 일상 돌아가야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장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셋째 압살롬의 동생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다말을 암논이 불같이 사랑하는데 근친상간합니다. 강간을 하게 되고 이것을 바라보는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가정의 비극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개입하시고 지켜봐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란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비난 갔을 때 예루살렘 궁 옥상에서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범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버리죠. 대낮에.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등장하셔갖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을 그대로 다 죽였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는 이런 골치 아픈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왜? 지가 잘못했잖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죠. 실제로 7만 명을 막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막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만 그 정도면 됐다 했을 때 딱 멈춘 그 자리가 성전터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거기다가 성전 짓고 거기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한 약속은 누가 받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언제 중요합니까? 죄 지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능력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초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지. 다윗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죠. 다윗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스탑으로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그레이드 약속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은 사사시대 때처럼 그 템플릿이 있어요. 이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세상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적각 개입해서 연단시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목숨만 살려놓고 돌아오도록 만드실 때에 그때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또 제지가 가서 죽으려고 할 때 건져져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반복의 패턴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거는 그런 반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7장 11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와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니까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가장 특징점이 용서라는 겁니다. 이게 서사 시대의 그 부분하고 틀린 점이에요. 이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막 내로치면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또 세상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근데 이 영원한 약속은 한 번 딱 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청미자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넘어져도 하나님이 매로 들어가고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안 넘어진단 말입니다. 설사시대 때나 통틀어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 모두 통틀어서 인간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마귀 앞에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막 때립니다. 그럼 그래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거잖아요. 기본이. 그런데 이 영원한 약속은 불순종하는 부분을 아예 돈 냈고요. 100%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다윗 앞에 사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과 대조하기 위함이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쪽짜리 언약에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채찍으로 막 때릴 때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안 돌아오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그런데 영원한 약속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안 짓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죠. 짓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인데, 이 영원한 약속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보수입니다. 보수. 두 개 다 적용된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 약속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 두 영역을 다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빼앗깁니다. 그 축복을. 내가 사울에게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더라도 너를 권세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채찍을 맞고 있습니까? 연단 중에 있습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내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뭡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것은 영원한 안전장치입니다. 그거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헤립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영원한 약속을 찾아냅니다. 막 선조 다윗왕에 막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 딱 하던데 그걸 찾아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네 힘들 때, 네 죄 짓을 때, 특별히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매를 대서라도 네가 힘들 때 너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셨죠. 영원한 약속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적군이 보내온 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할 때 아합이 통치할 때 그의 부인이 아세라 아닙니까? 아세라 이방 사도의 딸이에요. 이세벨. 그런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온 나라를 망쳐놓는데 그때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나마 남쪽은 좀 견제해 말했는데 나라를 통째로 막은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왕하 8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게 다윗이 받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아요. 사울도 이거 받았다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오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죄가 어디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최신하신 사랑을 믿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19장 34절 여러분이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루밤에 성장으로 만드는 것다.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어난 근거가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영원한 약속이고 그 영원한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과 승리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